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시니 목사님을 처음 배웠을 때가 떠오릅니다. 저는 김용윤 목사고요. 먼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또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윤상돈 목사님께도 마음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갔던 한양대학교라는 학교를 졸업을 못했습니다. 학사경고를 연달아 3번을 받았어요. 전문 용어로 쓰리고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저보고 폐결핵 환자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삶도 무너지고 몸도 망가진 채로 집에 와서 폐결핵 치료를 받았더랬습니다. 1년 동안 폐결핵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 먹는 약이 너무 독해가지고 아침마다 소변을 빨갛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은혜를 다 털어버린 정말로 탕자와 같은 존재이구나 마음 아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언제나 그렇듯 그 모든 것들이 저의 앞날을 위한, 장래를 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라는 것을 시간 속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군복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평신도 군목으로 심호하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말씀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역하고 제 마음속에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26살의 나이에 수능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수능시험을 치르려고 했을 때 저는 원래 출신이 감리교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뜻한 바가 있고 또 군 목사님이 권하신 바가 있어서 그 당시 윤상동 목사님께서 당시 전도사로 심호하시던 성복중앙교회 청년부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등록했던 시점은 10월 첫째 주였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은혜로 인한 격려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가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넉 주 연속으로 제가 윤상덕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윤상덕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그 마음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렇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기회를 주시면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고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수능시험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10월 한 달이 지나고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교 그리고 한국성서대학교라는 두 곳의 신학교에 응시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당시 전도사님의 지도와 격려 속에서 수능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총신대학교 입학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4년간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당시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정말로 저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 너 남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튼튼히 공부하면서 나아가도록 해라, 나는 영윤이를 믿는다, 그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데살로니가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이 짙게 담겨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를 쭉 읽어보면요, 어조가 매우 따뜻하고 긍정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또 목양자로서의 마음이 짙게 배어있는 그런 서신임을 대번에 알아채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모든 일산교회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이 뒤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주옥 같은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가는 성도들이여, 너희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너희의 삶을 형성해 가도록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자락을 떼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냐 하면, 형제들아, 너희 주변에 마음이 약한 자가 있느냐, 그를 꼭 격려해 주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라는 말이요, 지금 이제 개역개정에는 격려라고 되어 있고요, 예전에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안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사실 4번밖에 쓰이지 않는 대단히 좀 특별하고 희귀한 단어입니다.
근데 어떤 곳은 격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어떤 곳에는 위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위문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격려라는 말과 위로라는 말을 이제 혼용해서 성경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서 절벽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는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어떤 말로나 행동이나 어떤 표정으로 어떤 태도로 나를 격려해 준다면, 그래서 내 삶을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그것은 격려임과 동시에 위로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많이들 그런 경험하실 텐데요.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때로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을 잃고 정말 슬픔 가운데 그 긴 터널을 통과하는 분이 계신데 그에게 다가가셔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위로한다면 그것은 위로임과 동시에 다시 앞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격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위로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특별히 받으셨던 격려 혹은 위로, 지금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윤상돈 목사님이 사실 그 예배를 통해, 또 예배 시간에 제가 막 수능 시험을 26의 나이에 보려고 정말로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리고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그 시기에 윤상돈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저는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우리 윤 목사님에게 제가 잊지 못할 격려 겸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어서 또 한 곡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해서 이제 목사님 옆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청년부 이제 지체로 이렇게 섬기다가 첫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 사역지는 지금은 이제 삼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의 이제 원래 사역지셨던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5년 동안 전도사로서 이제 섬기다가 이찬수 목사님께서 사실 2012년 3년 요쯤에 앞으로 10,000명의 성도를 잘 훈련시켜서 이제 내보내시겠다, 파송하시겠다는 어떤 비전을 선포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일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사역지에서 5년 사역을 하다가 윤 목사님과 헤어지고, 그리고 이제 6년 차에 분당 우리 교회로 잠깐 임지를 옮기게 됐죠. 그때 우리 윤상돈 목사님께서 새로남 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 집까지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면서 식탁에 한번 앉으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짧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말 마음 담아서 저의 삶이 잘 되기를, 복되기를, 제가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요긴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정말 아비된 심정에, 정말 저의 형처럼, 저는 맏아들이어서 형이 없지만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한 8분, 9분 이 정도. 근데 그 기도를 제가 봤는데 마음이 울리고 또 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상돈 목사님을 처음 뵀던 그 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정말로 죄송한, 송구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또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덮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매우 매우 특별한 일에 또 저를 불러주셨는지, 이 모든 것들이 그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하나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그 기도가 이어질 때 저는 정말 펑펑 울게 됐어요. 정말 그 식탁에서 꺼이꺼이 울게 됐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목회자이니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사용하실 거다. 사역지로 옮긴다는 게 목회자들에게는 큰 도전이자 변화입니다. 그때 흔들거리고 두렵고 또 내가 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염려하였었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하였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격려를 받고 제가 힘있게 그 분당 우리 교회 한 해를 돕다가 또다시 또 상황이 또 바뀌어서 제가 삼일교회라는 제 원래 스승이셨던 우리 송태근 목사님 곁에서 7년 동안 또 목회를 배우다가 제가 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진행한 29개 교회 분립개척에 다시 제가 합류하여서 그 중에 한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름빛 교회라고 하고요, 용인시 기흥구에 가면 동백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분당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성도님들, 또 주변에서 그 일을 위해서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과 함께 교회를 하루하루 이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튼 제가 마음이 가장 약해지고 제 마음이 가장 불안하고 제 마음이 힘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그런 격려를 받고, 그리고 저는 그때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성도님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목회자의,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히 여기는 목회자의 간절한 기도가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이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저를 찾아오시면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가면서 정말로 목사님께 배웠던 그때의 그 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로 성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라고 한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encourage 혹은 encouragem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거죠. 당신들 주변에 마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까? 그럼 모든 형제들이요, 그 마음이 약해진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encourage라는 말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 encourage, 용기를 북돋아 주다라는 말의 어원이 라틴어 코르에서 왔습니다. 그 코르라는 라틴어의 뜻은 뭐냐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딱 마주해서 마치 심장이 멎어버린 것 같은 그런 낙심, 절망, 위축감, 이런 것에 휩싸여 있는 누군가에게 격려를 불어넣고 그를 위로해서 다시 그의 심장이 뛰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격려이자 위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목회의 직을 제가 섬기는 것이 정말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지난 날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지난 날을 덮으시고,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집어넣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장터에 서서 놀고 서 있던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불러서 포도원으로 집어넣습니다. 제가 꼭 그렇더라고요. 장터에 서서 놀고 서 있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삶을 살고 있던 저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한 성도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목회의 그 첫자락을 우리 윤상돈 목사님을 통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또 하나 저는 이렇게 단위에 올라올 때 이렇게 원고를 들고 올라옵니다. 윤상돈 전도사님께서 그렇게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목사님의 그 설교하시는 모습을 마음에 새겨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원고를 들고 단위에 올라와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목회자들이 하는 특수한 일이겠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짓궂게도 또 형제들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친절하게도 brother and sister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마음이 약해진 자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에게 다시 한번 심장이 뛸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감당하기를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산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믿고 앞으로도 더욱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시고 또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 윤상돈 목사님과 매우 기쁘게 이미 그 걸음을 떼어가고 계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윤상돈 목사님께서 일산교회 담임이 되셨다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때 삼일교회 용산에 있는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일산교회 성도님들 복 받으셨다. 네, 전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에게 그리하셨듯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렸고 이 일산교회 여러 소식이 들려오기를, 그래서 사실 작년 여름에는 저희 교회에 모셔서 이미 은혜를 저희도 많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특별한 때에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영광스럽기 그지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목회자 혹은 중직자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인생의 소망을 걸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그를 격려해 주십시오. 그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야 되는 올바른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그걸 당위적으로는 저희가 알겠는데 그럼 왜 그럴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성경의 하나님께서 바로 격려자,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다는 표현 안에 여러 가지 감정적, 정서적 혹은 정신적인 역동이 스며져 있는데요, 은혜를 받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부과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잉여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들, 그 모든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잉여의 자원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단어 안에 감춰져 있는 어마어마한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주한 그 모든 삶의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죠.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난제들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는 성도님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알게 된 게 있어요. 목사님처럼 이제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자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보다 좀 더 길게 기도합니다. 한 번 안수 기도하면 15분 할 때도 있습니다. 좀 지겨우신가 봐요. 근데 기억나는 기도의 그 장면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삼일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섬길 때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40 중후반 되는 가장이 한 분 올라오셨어요. 근데 금요기도회 때였고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개인 기도를 할 때면 부교육자들이 앉아서 안수 기도를 해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오시는 가장의 표정이 너무 안 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장분이 들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딱 봤습니다. 근데 마음이 쿵 하고 저도 마음이 철렁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가장입니다. 두 번째,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사가 저를 너무나 괴롭게 합니다. 세 번째, 상사가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자꾸만 나가라고 합니다. 네 번째, 저는 지금 고등학생인 딸이 2명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분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가 이게 터득한 방법인데요. 제 안에서 나오는 문장들로만 기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좋은 기도의 재료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저는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딱 보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외워가면서 그 가장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그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거의 그때는 한 15분, 20분 가까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가장도 펑펑 우시고 저도 펑펑 울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격려자이자 위로자이자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충만함으로 저의 마음이, 가장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애송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언제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장 많이 외우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재앙이, 재난이, 고통이, 고난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으로 점철될 것이라고 성도님 힘을 내시라고 그렇게 격려해 드립니다. 시편 37편 말씀도 자주 암송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때로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로다. 이런 말씀을 외워가면서 기도합니다. 때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제목을 제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많이 외우는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너에게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에 해도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켜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성도님이 들고 나오신 자녀를 위한 기도, 그 소중한 청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청년들 품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가면서 기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하시는 모든 일산교회 교우분들을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용기가 떨어지고 살아갈 에너지와 자원이 툭 하고 떨어졌을 때, 원하지 않는 질서가 찾아왔을 때, 앞을 향해 도무지 나아갈 수 없을 때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셔서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자원을 주시는 분, 그러한 격려자, 그러한 위로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격려를 그렇게 받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지 제가 한 분이 남기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께서 남기신 경구를 하나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가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때마다 시마다 용기를 주셔서 결국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격려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저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자훈련 수료하시고 사역훈련에 들어가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특별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사역훈련 받으시는 모든 훈련생분들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고 걸어가고 계시겠지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윤상동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격려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마음 약한 자를 격려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이 유장한 말씀이 현실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제가 성경 한 군데에서만 더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격려하고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4번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미 데오마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특별한 단어를 쓰는데요, 놀랍게도 데살로니가전서에 2번 나오고요, 요한복음 11장에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보면 격려하라, 위로하라,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위로하라,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라는 이 성경의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아마 다 아실 텐데 죽었던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내의 7번째 기적에 대한 그런 기사인데요,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 여기는 격려, 위로라는 말 대신에 위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나사로라는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동생이 남아요. 아마도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는 걸로 봐서 나사로가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가장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동네는 성경에 보면 베다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단이라는 그 말을 이제 뜻을 풀이해 보면 비천한 자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넉넉한 형편이 아닌 곳에 유일한 가장이 병들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절만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여긴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자 무엇하던 유대인들은,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똑같은 단어인데 성경이 그때그때 격려라는 말로, 위문이라는 말로, 위로라는 말로 약간씩 다르게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한 겁니다. 헬라어는 같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있어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뛰쳐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나사로가 죽어 묻혀있는 그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펴보는 이 격려하고 위로하고라는 말에 쓰인 용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비천한 자들의 도시 베다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런 분들을 향해 흘러가는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을 퍽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가셨다는 성경의 기록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근데 나사로가 어느 날 중환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바로 일어나셔서 나사로를 향해 나아가셔야 하는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흘째 되던 날 나사로가 있던 그 남매가 함께 살고 있던 베다니를 향해 나아가게 되시죠.
그래서 그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예수님께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통념에 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데는 사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지체하신 후에 나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하게 됐을 때, 그래서 무덤에까지 안치했을 때 예수님이 베다니를 향해 나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여전히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는 함께 울고 함께 눈물로 위로하던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향해 나아오시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먼저 뛰쳐가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겁니다 라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정말로 비통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후에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말씀하시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렇게 큰 음성을 발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할 때 배로 동이고 있던 나사로가 그 배를 풀어가면서 무덤을 빠져나오는 장면으로 성경이 그렇게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으로, 그런 기적으로 그 내용이 이렇게 결과가 매듭지어지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있던 사람들,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고 마음이 약해진 자를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눈물 짓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혹은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고 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게 격려이자 위로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격려이자 위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것,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건요, 그냥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에 그 여러 가지 형편, 울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그 성도가 예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역사를 나타내 주실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을 성경은 격려라고, 위로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축복해 드립니다. 일산교회 안에도 여러 격려가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도 너무나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렵다, 가정경제가 어렵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마음 아파하실 거고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너희 형제 자매들 서로 마음이 약해진 자가 있느냐? 그를 격려해줘라. 마음이 약해진 자가 있냐? 그를 위로해줘라.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줘라. 왜? 예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나타내 주실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하면서 너희 하나 되어 나아가도록 해라.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격려의 힘이다 라고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일산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분께서 저분을 격려해 주시고 내일은 저분께서 그분을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 날에는 그분께서 이분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우리 일산교회 온 공동체가 격려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속에 많은 이들 눈물 짓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면서 예배하러 왔을 때 그의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 주실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존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 삶에 일어났던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 이옥경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온 가족 중에 처음 예수를 홀로 믿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우연히 선교원에 집어넣으셨어요. 7살 때. 그래서 저의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뭐 개념이 없죠. 그래서 친구들 만나러 그냥 주일학교를 드나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우연히 그냥 별 기대 없이 따라갔던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저를 만나주신 거죠. 제 신앙에 불이 지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신앙에 눈을 뜨고 보니까 제 삶의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왜 높으냐면 일단 저희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6학년 때까지 단칸방에 살았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정말 성실한 분이신데 아끼고 아끼시느라고 그렇게 좀 만만하지 않은 삶을 사셨더랬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믿음 생활하니까, 여기도 아마 계실 텐데 혼자 믿음 생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거 해봐야 압니다.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때, 성탄 예배 때 온 가족이 쭈루룩 한 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를 박탈감도 느낍니다. 내가 낄 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가 불완전한 구원을 받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그 중3 때 은혜를 받고 나서 제 주변을 살펴봤더니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 친구는 장로님 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아들만 6이었어요. 목사님 가정엔 딸만 3이시잖아요. 저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은 아들만 3입니다. 아들 2을 낳아 키운 엄마는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근데 그 장로님 집 그 넷째 아들과 제가 너무 친했는데 그 집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 집은 꽤 넉넉한 방이 4개 딸린 빌라에 살고 있었고요. 6 아들과 어머니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이 함께 나오셔서 사부 합창으로 복음성가 대회에 출연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신 거 고맙습니다. 제가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왜 이렇게 조금은 가난하고 왜 이렇게 온 가족 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제 마음을 치면서 아파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거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린 마음에 비교가 안 되냔 말이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하실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저희 가정에 제사를 지냈거든요. 제가 절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절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은혜 받고 나서. 제가 그렇게 용맹스럽지가 못합니다. 타협을 한 거죠. 절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절 2번 하잖아요. 하나님 이 예배 드리던 상이, 이 제사 드리던 상이 예배 드리던 상 되게 해 주십시오. 명절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직구주심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가족 구원이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좋은 일이 단박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점점 더 미궁에 휩싸이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안 좋은 우환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억울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저희 고향교회 가면 한 80평, 50평 정도 되는 지하실에 좀 꽤 큰 그런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 옆쪽으로 방이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사실 자주 지하실에 있는 가운데 방에 가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잘 안 나오면 그냥 찬양하다가 나오기도 했어요. 방석이 눈물로 범벅이 될 때까지 꺼이꺼이 운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모양이죠. 제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 근데 어느 날은 밤 늦은 시간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기도 시간이 교회 문을 닫는 시간을 넘어버린 거예요. 11시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데 시간을 딱 보니까 11시 30분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죠. 그날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제 아픈 어떤 심정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다가 일어서려고 봤더니 세상에 시간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찰 권사님께서 기다리실 텐데, 그리고 제가 문을 딱 열고 급한 마음에 나갔는데 웬걸 고 이옥경 권사님, 그 당시엔 집사님이셨습니다. 사찰 집사님께서 그 방문 앞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김영윤 학생, 내가 오늘부터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게. 학생의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기도할게. 그리고 이 지하실로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놓여 있거든. 내가 문을 잠그고 거기다 열쇠를 두니 12시여도 괜찮아. 와서 언제든 기도하고 가면 될 것 같아. 저는 그분이 저에게 건네주신 그 위로, 그 격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런 그분과 그 권사님과의 만남이 있고 나서 15년, 16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 이제 엄마도 교회 좀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손주의 청과 또 아들의 기도에 못 이기셔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교회와 아버지께서 다니시는 교회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각자 하자.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은 저희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폐암 투병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고민하시다가 이제 아버지 섬기시는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고 이옥경 권사님께서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께서 신앙생활 하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분의 격려, 제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분께서 제게 불어넣어 주신 격려와 위로와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 저는 감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라.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너희 서로 제공하면서 살아가도록 해라.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상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 여러분,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윤상동 목사님과 함께 그러한 격려의 공동체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주변 이 지역사회가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높이는 존귀한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